이 복음이 여러 종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복음은 하나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뭔가지는 10번의 시간을 통해서 그 전반적인 복음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번 주부터는 이게 총 20강이거든요. 근데 20강이 그 10강의 내용을 심화해서 내용을 나눠가지고 말씀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반복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용이 이 내용이 있고 저 내용이 있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핵심, 이거를 나누는 거기 때문에 계속 중복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첫 번째 시간으로 구원의 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이 다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선포하러 오신 선지자로 오신 것이고, 생명 대신 진리,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이르는 단 하나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거지. 예. 근데 우리 원래의 인간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보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모든 복을 다 주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만물을 우리들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빼앗긴 거죠. 예. 그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꼬셔가지고 육신의 정욕이 눈뜨게 해가지고 선악과 하나님의 말씀, 절대 따먹으면 죽을 것이라고 했던, 정령 죽으리라고까지 했던 그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저주가 들어오게 된 거죠. 예. 근데 그 와중에서도 그때 사건을 보면 아담과 하와는 핑계를 댔어요. 하나님과 그 아담 하와 둘 있는 그 사이 사단이 거기에 개입되니까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잖아요. 누가 저 선악과 먹었냐? 누가 줬냐? 했더니 아담은 하와 핑계를 댔죠. 하나님이 지어주신, 나를 위해 지어주신 저 여인이 나에게 그걸 주기로 내가 먹었습니다. 하와에게 또 물어봤죠. 누가 너더러 그걸 먹으라? 하나님이 지은 저 뱀이 나에게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다 핑계를 댄 거예요. 그 닭 하나님과 사람 둘이 있을 때. 예. 그러니까 참 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노력으로는 구원받기는 힘들다는 걸 이미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이 올 거라는 구원의 언약을 그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2000년이라는 그 시간이 흐를 동안에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가나안 땅, 그다음 이스라엘 유대의 민족 다윗의 씨앗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언약을 충실히 지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내려오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모든 그 사역들, 그 다음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그 하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이 다 진행되었던 거죠. 문제가 생겼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또 창세기 3장 1절 6절에 선악과 하나님을 떠난 사건, 이게 창세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생명나무도 있었고 선악과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먹지 말라는 말을 안 하셨어요. 그죠? 근데 사람이 죄를 져서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그 생명나무의 엄청난 복을 말씀해 주셨죠. 두루 도는 화영검을 해서 생명나무를 지키라고 했잖아요.
저들이 저걸 먹고 영생을 누릴까 하노라. 그 생명나무에는 영생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사단은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이유가 그 생명나무였던 것 같아요. 생명나무를 먹으면은 영생하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떠나게 버리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시예요. 생명나무를 먹었으면 살았을 거예요. 영원히 살았을 거예요. 근데 먹지 말라는 선악과 하나였는데 생명나무는 먹어도 됐었어요. 먹지 말라고 안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사단은 벌써 그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로 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떠나게 만들었죠. 네.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6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과 동시에 저주가 시작됐죠. 여인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이 더할 것이고 남자에게는 종신토록 땀 흘리면서 일을 해야 땅이 겨우 소산을 내고 땀을 그렇게 흘려도 엉겅퀴를 내고 가시 덩쿨을 내고 해서 힘들게 할 거라고 했어요. 인생의 고통이 시작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어요. 그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죄가 들어옴으로써. 무슨 죄예요? 원죄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예요. 우리 인간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죄라고요. 그래서 영적 소속이 어떻게 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어요. 예.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마귀라는 게 아니죠. 영적 신분이고. 예. 이걸 잘 해석해야 돼요. 이거 잘 또 선포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전할 때 지혜롭게 해야 돼요. 제가 처음에는 너무 뜨거워서 그런지 친구들 막 만나면 다 마귀라고 그랬어요. 이 마귀의 자식들. 막 친구들하고 막 싸우고 그랬어. 우리 엄마 아빠가 마귀야. 그럼 그래 너희 마귀야. 독사의 자식들. 이랬더만 지혜롭지 않은 거예요. 네. 그냥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길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그 결과로 고통, 불안, 염려, 시기, 전쟁, 죽음 등이 들어오고 사단의 권세 아래 있게 됐습니다. 이 영적 소속이 마귀에게 속해져 있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안에서 신음하게 된 거예요.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얘기죠. 근데 더 문제는 죽음, 심판,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 그냥 한번 죽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를 흙에서 취했으니 우리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고 했는데 차라리 그걸로 해서 딱 끝나면은 좋겠는데 뭐예요? 죽는 것은 정해진 거고 한 번 죽은 다음에 뭐 있어요? 반드시 심판이다. 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계시록 14장 10절 11절에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아까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기 분명히 지옥이 있어요. 그리고 또 계시록 여기 나온 건 짐승의 표를 받았을 때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 시대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네. 개인적으로는 저는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휴거되는 것을 보여주셔서 제가 믿음을 갖게 되는 동기가 되었는데 시하 때는 모르겠어요. 시하 때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그 시기가 엄청나게 임박했다는 것만은 사실. 이제 과학의 기술 발달이 엄청나게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죠. 하루가 다르게 기술은 계속 발전되고 있어요. 예. 뭐 지금 뭐 가상화폐 뭐 이런 것도 문제지만 지금 이제 베리칩이 이제 지금 가장 유력한 666의 그 후보가 아닌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럴 확률이 굉장히 커졌어요. 지금 뉴스나 이런 데서 잘 안 나오고 있지 않지만 외국에서는 이미 칩을 받기 시작했어요. 예, 미국이나 특히 저 남미 저쪽은 유괴나 이런 범죄들이 워낙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칩을 엄청나게 받고 있어요. 예, 편리하다는 이유 하나로. 예, 기술이 발전되면 계속 편리해지잖아요. 지금은 핸드폰 하나 가지고 다 해결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이제 곧 이걸 몸 안에 박자.
도난의 위험도 없고 아무것도 어떤 위험에서부터 내 개인 정보라든가 이런 거 다 지킬 수 있다 하면은 손에다가 다 이마나 손에다 박을 거예요. 네. 절대 받으면 안 돼. 구원받았는데 그거 받으면 되죠. 받으면 뭐 어때요? 이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로 시험을 받았잖아요.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맨날 믿음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멘하고 뭐 하나님 사랑해요, 찬송하고 찬양하고 한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마지막 때 오실 때는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나라만 해도 이 교회가 밤에 나가서 아파트에서 보면은 교회의 불빛이, 십자가의 불빛이 엄청나게 많은데 왜 믿음을 못 보실까요? 시험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때 세상에 있는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그 표를 안 받으면은 매매를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월급도 못 받아요. 아기가 있는 집 분유도 하나 못 사요. 병원도 못 가요. 애가 아파서 우는데 병원을 못 가요.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포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거 받으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인간은 많은 노력을 했어요. 첫 번째로 종교 생활을 합니다. 종교는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만든 거예요. 내가 뭘 해야만 해요. 우리 복음은, 이 생명은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심으로써 그를 대속하게 하시고 그가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하나님께 떠난 죄를 씻김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종교는 사람이 뭘 해야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배후의 영적 세력을 보면 사단이 하나님과 대적한 자잖아요. 하나님처럼 경배받으려고 그 하나님의 보좌를 탐냈던 천사라고요. 떨어져 나왔죠. 하나님에서 떨어져 나왔어요. 종교, 우상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를 통한 경배를 이 사단이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 나와 있죠. 이방인이 제사하는 건 뭐예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제사하는 거. 네.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그 귀신의 왕이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네,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달인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분명히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예수님도 말했잖아요. 마지막 때 여기서도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저기서도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거기 따라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생명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그랬어요. 뭐가 조금이라도 부족해서 사도들을 세운 게 아니라니까요. 뭐가 부족해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한 게 조금 부족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어유 바울아, 내가 이거 잠깐 사역해서 이거 0.1%가 부족했거든. 네가 내 요 못다한 것을 나 좀 해줘라.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온전하게 이루신 다 그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세운 거예요. 왜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믿는 자들을 축복하신다고 했거든요.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하신 거라고요.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베드로 돋보이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고요. 사도 바울을 돋보이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고요.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이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우리의 원죄, 하나님을 떠난 죄, 죄와 저주, 사망에 속해가지고 영원한 저주의 굴레 가운데서 세상에서만 성공하는 게 목적이고 세상에서 쾌락을 누리는 게 목적이었던 그런 사람들의 욕망 그 가운데서 나중에 죽음을 맞닥뜨리면 지옥,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서 건져낼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누누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리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이 그거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아버지 하나님, 5분만 더 시간 주세요. 내가 요거 좀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었단 얘기예요.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대속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양을 잡아도 단지 육신의 그 저지른 자범죄만을 씻을 수 있을 뿐이었잖아요. 그때는 구약 시대에는 죄를 지면은 못 들어가니까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들어가면 죽었어요. 그때는요. 죄를 짓고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양의 피로 씻고 비둘기 잡고 뭐 한 거예요. 번제 드리고 한 거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런 걸 안 하잖아요. 왜요? 이미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시고 그 피로 2000년 전에 흘리신 피지만 그 피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신 거예요. 왜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걸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신 거예요. 네. 그래서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을 찾으려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 뭐 그 석가탄신 뭐 그러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에 가고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우상에 한번 빠지면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답을 못 찾는 거예요. 네. 저는 참 그래도 무교였다는 게 참 고마웠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사하고 아무것도 안 믿었으니까. 네. 다 어리석게 여겼으니까. 그리고 또 철학.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 간단히 얘기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지식들은요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왜 초등학문,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뭐 율법학자 중에 율법학자고 자신을 내세울 만한 것이 그 당시에 얼마나 많았는데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모든 것이 배설물이다, 똥이다. 왜? 생명이 없다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내 죄를 씻을 수 없고 내가 그것들을 통해서는 하나님께로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안 거예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생명이에요. 생명이 있는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구약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생사화복의 길을 두었는데 너희는 힘써서 뭘 찾으라고요? 생명의 길을 찾으라고요. 생명이 있는 다음에 뭐 화도 있고 복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받은 생명을 그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못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또 선행을 베풀면은 뭔가 구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24장 6절에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렇듯이 우리는요 원죄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행하는 선, 이거는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내게 생명을 줄 수 없어요. 포장만 하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성전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줬겠어요. 물도 주고 돈도 주고 옷도 주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뭘 못 줬어요? 생명을 못 줬어요. 베드로가 그를 주목하여 봤죠. 가로되 내게 있는 것은 내게 근거는 없다. 거지가 원하는, 그 안진뱅이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았던 거예요. 은가금 나에게 없다. 하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바로 응답이 왔어요. 생명을 준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믿지 아니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내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전해줘야 될 것은 참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을 체험을 못한 거예요. 우리 신앙은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라고 부를 뿐이지. 문화학적 분류로 뭐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선행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이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의논하시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내 소속이 영적 소속이 마귀의 자녀고 내가 공중 권세 잡은 자 안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적 신분이 그렇게 돼 있었고 내가 종살이하고 있었어. 저주, 팔자 이런 데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데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부적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예, 뭐 50만 원짜리 붙였다가 일 터지면은 그 봐라, 지난번에 150짜리 쓰라니까는 50 쓰더니 꼴 좋다 이렇게 하면 150짜리 또 붙이는 거예요. 이삿날도 다 있어요. 이사도 자기 마음대로 못 가요. 동서남북 방향도 있어요. 예전에 어떤 사람은 점쟁이한테 이사를 받았는데 점쟁이가 어디 북쪽인가 어디를 가지 말라고 했는데 어떤 그쪽 방향으로 뭐 이사를 갔나 뭐 했는데 자식이 죽었어요. 그래서 점쟁이한테 가서 따졌다는 거예요. 근데 점쟁이가 그 방향 비껴난 걸 정확하게 알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팔자 속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단의 종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진노의 자녀인 거예요. 왜 진노의 자녀예요?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거예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신약에 보면 나오잖아요. 뭐 나는 베드로에게 뭐 세례를 받았다, 나는 뭐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나는 뭐 누구야 뭐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 해서 서로 자랑질을 하는 이런 게 있었다고요. 다툼이 있었다고요. 그 신약 그 교회 사이에서도. 그래서 야고보 사도인가요? 야고보 사도가 얘기했잖아요. 괴롭게 하지 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다. 정확하게 생명이 있냐 없냐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다른 거 가지고 할 게 없는 거예요. 나는 장로교다, 나는 침례교다, 나는 순복음이야, 이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뭐예요?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느냐, 내가 참 하나님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느냐, 그거의 문제지 내가 침례교냐 장로교냐 감리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요한 웨슬레가 쓴 책에 보면 있잖아요. 꿈을 꿨다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 그 목사님이 꿈을 꿔서 천국에 간 거예요. 그 천사를 만나가지고 제일 먼저 물어봤다는 거예요. 내가 영국에 퍼뜨린 이 감리교 신자가 몇 명이나 이 천국에 와 있습니까? 물어봤다는 거예요. 천사가 한 명도 안 왔습니다. 깜짝 놀라요. 요한 웨슬레가. 내가 그럼 잘못 설교한 건가요? 그럼 장로교회는 몇 명 와 있습니까? 장로교인도 한 명도 없다. 그러면 침례교회는 몇 명 와 있습니까? 침례교인도 한 명도 안 왔다는 거예요. 그걸 요한 웨슬레가 물어봤더니 그래서 도대체 누가 여기 와 있습니까? 천국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은 자들 와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와 있다. 천국에 딱 올라갈 때 장로교 103명, 침례교 58명 이렇게 하나요? 내가 올라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우리가 한 1대1로 만났을 때는요, 은혜성소 교회 소속이라 간 게 아니에요. 그죠? 순복음 세계상에서 제일 성도보다 많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라서 간 게 아니라니까요. 조용기 목사님한테 설교 들어서 내가 간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많이 착각해요. 물론 목사님을 잘 섬기는 것이 너무 소중한 일이에요. 성경에도 나와 있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정말 너무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케어해주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잘해드리는 건 인간적으로만 봐도 엄청 잘해드려야 되는 건 도리예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대로 주의 종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물 한 잔만 줘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당연히 잘해드려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못 만나고 예수님은 누리지 못하고 목사님한테만 잘해서 내가 천국 간다고 하는 그런 게 뭐 세상에 잘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하는 행동들은요, 그게 아까 여기서 말한 선행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회에는 앉아있지만 잘못된 거예요.
내가 아는 분 중에 엄청 우리나라에서 큰 교회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봉사하고 사역을 도와주고 하셨던 분이 있어요. 자살했어요. 사업이 망해서 그 교회에서 자기를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자살해버렸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분이 뭐예요? 내가 봤을 때는, 제가 지금 보면은 하나님 못 만난 거예요. 큰 교회에 다니고 장로의 직분을 갖고 있었지만은,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그 목사님을 위해서 모든 사역에 내가 물질적 도움을 주고 모든 걸 하면서 하면은 자기는 천국에 간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진정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렸다면 사업에 실패할 지언정 자살할 수는 없어요. 생명을 버릴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 교회 밖에 앉아서 선행을 베푸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선행만 해서 되면 구원받는 줄 아는 사람이 있지만,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앉아 있으면서도 예배 드리러 왔고 하는데 설교는 듣는데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 보상을 받으려 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내가 뭘 해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옆에 있어야 내가 구원받은 것 같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역시 우리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잖아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분명히다.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죽음을 맛봐야했어요. 왜요? 죽음을 이겨야 되니까. 부활하셔야 돼요. 사망을 이겨야 돼요. 죄의 저주, 사망,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려 버리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길을 열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건 마귀의 일을 멸하라는 거예요. 그 마귀의 일을 멸해야만 사단의 권세에 붙잡혀 있는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한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을 선포하신 거로. 그럼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영접하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참 선지자요, 참 대제사장이요, 참 왕이신 이 그리스도의 직분대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을 선포하러 오신 선지자의 직분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한 번의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신 대제사장의 직분, 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처음에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잖아요. 1년 동안인가 그 기간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했지만 몰랐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이제 그 복음의 씨앗을 이제 품게 하시고 귀를 이제 열어주시기만 할 때 제가 무슨 기도를 했냐? 하나님한테 만나달라고 기도했어요. 예수가 분명히 그리스도라고 내가 고백을 했고요. 분명히 살아계신 것 같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참 주인이신 것 같은데, 하나님, 내가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의 권세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 부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만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내가 하늘에서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거라고 그랬죠. 아버지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 말을 하는데 실상 이 말의 권세가 엄청 큰 거예요. 말했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예수님 부활하고 하기 전까지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에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배반할 때 제가 말씀드려서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을 해버려요. 네? 그러면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되는데 하는 그때에 사단이 엉뚱한 용기를 불어넣어주죠. 베드로도 3번 부인했어. 그러니까 예전에 신사 참배할 때 다 무릎 꿇어버린 거예요. 베드로는 3번 부인했지만 난 이번이 첫 번째야. 아직 2번이 남았어.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근데요, 베드로는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부인했어요? 안 부인했어요. 그 재판관들 대제사장들 앞에서 선포했잖아요. 너희가 죽인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그 예수님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대제사장들이 불러놓고 협박했잖아요. 예수를 전하지 말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바로 그냥 얘기했잖아요. 나는 전하겠다. 이분이 생명이다.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던 고대하던 메시아 그분이시다. 그리스도시다. 난 멈추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아니에요. 근데 그 베드로가 3번 부인했을 때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이에요. 그 사역을 다 마치지 않으셨다고요. 근데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 이후에 베드로는 성령을 체험을 했고 성령을 누리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는데 그 순간까지도 부인하지 않았어요. 함께 동행했다. 예수님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뢰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럼 언제 구원 받아야 됩니까?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만나. 또 기도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할 때 다음에 할게요. 이러면은 바로 말씀했어요. 어쩌면 오늘 듣는 그 순간이 그 사람에게는 남은 평생에서 마지막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전해야 돼.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요. 창피해, 안 믿으면 쪽팔려. 이게 아니에요. 내가 뭐 부족한가 봐. 이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은 전혀 부족하지 않아요. 그 예수님을 만약에 영접했으면 다음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구원의 확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기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라고 그랬어요. 주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주는 게 아니에요. 비록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었다면은 믿는 것은 현재지만은 현재 짓고 내가 죽는 날이 만약에 40년 후에 죽는다면은 영생을 받는 것이 40년 후냐 아니지 현재 내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음을 맛봤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문제 해결을 그 원죄의 문제 떠난 문제의 해결을 생명을 받는 것을 바로 받는 거예요. 그만큼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에 있는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너무나 명확하게 구분이 딱 되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느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예요. 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는 순간 이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 저주, 사단,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직분으로 오신 참 유일한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시인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영적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거죠. 옮겨져요.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비록 우리가 죽음을 맛봐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죠. 근데 그 모든 생명이 내가 죽은 다음에 받는 게 아니에요. 내 현세 지금 생활에서 지금 시점에서 내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을 누리고 살다 우리가 죽음을 맛보면 하나님 앞에 서서 영생을 계속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막 변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또 강의 내용 중에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하고요. 그래서 꼭 기억해둘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해방한 거예요. 한번 해방하면 끝난 거예요. 기억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예수님께서 보혜사 도우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겠다고 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너희가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예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곧 복음을 선포하는 거였어요.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였어요. 예수 생명을 전하는 거였던 거예요. 또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을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세상과 같지 않다는 평안은, 세상에서 오는 평안은 내가 가진 것으로 인해서 안정감을 누림으로써 가져와요. 그 평안이 온다고. 근데 이 하나님께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뭐냐? 진정한 평안은 내가 참 생명을 얻음으로써 죄, 저주, 사단, 사망에서 해방되었다는 그 죄의 종로로 타던 데서 그 죄의 삭스로 인해서 사망을 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리의 신분이었는데 거기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이 똑같이 응한 거예요. 뭐에서 자유된 거예요? 우리가 종도 아니, 우리가 뭐 몸종도 아닌데 뭐가 자유된 거예요? 죄, 저주, 사망, 사단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여기서 우리가 자유를 얻은 거예요. 참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예수님을 만났고 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초신자들은 교회에서 함께 성경 공부에 참석해요. 그리고 또 예배 시간에 반드시 참석해요. 왜? 예배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가 드려야 그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기에 마귀의 자녀 100만 명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 기도해 보세요. 안 돼요. 누구는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못 속여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못 속여요. 기도하면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입니다. 믿고 싶은데 모르고 있는 자들을 데리고 오셔요. 그러니까 이 전도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교회만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의자에 앉혀서 설교만 듣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은 굉장히 그 예수님을 믿기까지가 굉장히 가시밭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 여기에는 앉아있지만 그 영적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걸 누가 제일 싫어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계속 공격한다니까요. 계속 공격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믿기가 힘든 거예요.
믿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우리가 만났을 때 그 사람들에게 이 참 생명인 예수님을 전해서 그 사람의 신분을 변화시킨 다음에 데려와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그리고 여기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단이 공격을 해도 보호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힘을 주시고 제 경우를 봐도 하나님이 신속하게 만납니다.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내 형편이 요동치고 내 환경이 변해지고 해도 부인할 수가 없는. 내 꼬라지를 보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분명히 살아요. 내 환경을 보면은 나는 도대체 왜 이런가 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게 맞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참 생명 되신 거예요. 우리가 이걸 누려요.